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자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의 마지막 본문인 22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1년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부활절이죠. 부활절. 원래 성탄절이라는 절기는 없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 성경의 핵심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보자고 얘기하면, 오실 예수님, 주로 구약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 이후의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데, 결국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딱 와 있는데, 바로 핵심 주제가 이거죠. 성경의 한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따라서 오늘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동안 묶여있던 사단의 결박을 다 풀어 헤쳐지고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던 사건의 중심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가장 기뻐해야 될 한 날, 무슨 날?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또 온라인상의 좌우지체들에게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부활은 벌써 과거의 사건이 되었죠. 물론 우리한테 날마다 부활은 일어나지만 과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가 남았느냐? 주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밖에 없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를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살면 되는가,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 답을 찾는 것이 되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림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심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도 되게 관심사이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 우리가 살 곳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1절 2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되시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성경의 분위기를 볼 때 우리가 살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망가진 에덴 동산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에 사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 어디다? 우리가 살 곳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갈 수 없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창세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계시록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독특한 본문이 뭐냐면 12가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만국이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 우리가 노화라는 걸 겪잖아요. 성장하고 노화를 겪습니다. 성장 시기에는 점점 성장할 때 언제면 모든 세포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데, 어렸을 때 성장은 어떻냐면 생성되는 세포의 숫자가 죽는 세포 숫자가 많을 때가 성장하는 거고, 노화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만들어지는 세포의 숫자보다 죽어나가는 세포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약도 맞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주사도 맞고 무슨 약을 먹으면 젊어진다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세포의 생성을 더 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죽지 않도록 덜 죽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핵심 기능인데 그런 거 맞을 필요 없다는 거죠. 뭐 먹으면 끝난다? 생명나무 열매 맺으면 먹으면 되더라. 그래도 한 달 지나면 상태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개 나온다고요? 12개 나온다고 했어요. 달마다 하나씩 먹으면 우리의 노화되는 몸도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글을 보고 추정컨대 아하 하늘나라 가서도 노화가 되긴 되나 보다. 근데 그때마다 뭐 먹으면 돼?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 세포 숫자는 줄고 뭐가 더 많이 있느냐? 늘어나는 세포 수가 확 더 늘어나서 우리가 노화가 절대로 없겠구나.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구나.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 드시죠. 여기서 무슨 뭐 좋은 이 약 좀 잡숴봐.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땅에 가서 뭐 하나만 먹으면 끝난다? 생명나무 열매만 맞으면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늙지도 않고 노화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수많은 병들도 다 치유받고 이런다는 거죠. 이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사실만 보다도 우리 여성분들은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 땅에서는 결국 우리는 이것이 반복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나 재림의 이후에 우리의 몸은 생명나무 열매로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빨리 가고 싶네요. 근데 이게 치료제 효과도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신다고 돼 있어요. 만국을 회복한다고 돼 있고 전 지구를 회복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의미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치료하시고 지금 우리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이걸로 해서 지구와 사람과 자연 만물이 다 고통을 받고 있죠. 지난주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없었던 거 다시 나타났어요. 황사 다시 나타났어요. 한때 작년에는 하늘이 깨끗했는데 다시 중국 공장 돌아가더니 다시 황사 나타나서 우리 지상 권역에 있는 우리 진주까지도 황사가 지난주에 그 심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 인간이 만드는 수많은 자연 만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1, 2절 말씀에 나오죠. 다시 치료하시겠다.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빨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회복이 된대요. 자연 만물이 치료가 된대요. 아멘. 곧 오시옵소서. 1, 2절만 봐도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겠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통치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나타나는 저주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는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하고요. 서로 다투게도 만들고요. 전쟁, 분쟁도 막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 여기 보면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즘 계속 신문 또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지난 주에도 속 난리였죠. 최근에 아주 난립니다. 대구 모 지역, 벌써 지역을 얘기했네. 거기서는 뭐 그 죽은 애가 있는데 그 죽은 애의 엄마가 엄마야 할머니야 헷갈리게 하는 사건들이 막 있었죠.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이런 사건들이 막 있고요. 그리고 국제 뉴스를 보면은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양 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고생들을 하고 있는 사건들이 막 나갑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 가면은 미얀마가 지금 엄청나게 수많은 미얀마 백성들이 정부군한테 학살을 당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인터넷 뉴스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숨도 나오고 도와도 죽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해결될까라고 했지만 잘 답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죄로 인한 저주의 다툼들이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정치 권력이 선하고 잘하고 그래도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나라, 좋은 지도자가 이 땅을 다스리면 또 선거를 통해서 다스리면 이 세상이 좋게 만드는 것이 세상 정치 권력의 핵심인데 물론 조금씩 진보를 하면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의미는 듭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라는 제도가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선거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지자체 선거도 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분명해요.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 선거를 해서 좋은 분을 뽑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책임이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분을 뽑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 이걸 또 잘못 얘기하면 정치 혐오하게 되고 정치 무관심에 빠지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정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고친다는 것에 모순도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지 다 모순에 빠지고 진정한 참 평화가 오고 진정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주님 다시 오셔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구약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선지자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는데 죄가 사라지게 되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밤과 어둠도 없겠고 날마다 낮이네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건, 미얀마 사건, 미국에서 동양인 혐오 사건, 폭행 사건들은 사람들이 욕하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림, 통치하심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받게 될 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은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게 된 것. 늙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복이 첫 번째 복입니다. 진짜 갖고 싶죠. 두 번째 복은 뭐냐? 우리는 미움 다툼 없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저주하는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되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문제 때문에, 특히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친구 문제 때문에, 최근에 또 우리 지역에서 왕따 문제가 또 심각했죠. 우리 하동 지역에 왕따 문제, 속속이는 형제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주차하다가 다툼하는 문제, 이게 수많은 우리들 속속에 있는 이웃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지지고 볶고 사는 것들이 있다 없다?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디냐?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두 번째, 거기 갔던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핵심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고. 가고 싶으시죠? 가고 싶으시죠? 예,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 7절과 14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7절 먼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4절입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7절 14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것인가? 두 가지라는 거죠. 먼저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이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 구원을 통과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두루마리 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두루마리 빨 수 있냐? 한 가지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 부활의 사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래야 복을 쓰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되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14절 말씀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7절. 이 말씀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저도 예수님 믿은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20대 초반 때 믿었죠. 교회 생활 그때 참 잘했어요. 이때 초반, 중반 우리 교회 대학부 생활할 때 참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있던 초중반을 살았어요. 그러다 20대 중후반 지나고 후반 돼서 30대 후반까지 거의 10년 동안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세상 나라의 권세랑 그거 누리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사람들 맞아? 세상 사람 아니야? 아, 세상에도 또 다른 진리가 있네? 그리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라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다 해결된다는 거 말고 플러스에서 다른 것이 더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취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살았던 시기들이 저한테는 20대 후반과 30대 후반까지 거의 10년에 넘는 시절들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자꾸 힘들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땅에서 살려면 그거 말고 딴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뭘 준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먹게 됩니다.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두루마리 빠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는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 이거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근데 자꾸 잊어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게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자꾸 나는 잊어먹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꾸 격려하는 거죠. 가입시다. 함께 가입시다. 우리 돌아가면서 슬럼프라는 게 올 수 있잖아요. 방황할 수 있죠. 그때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 방황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이 같이 가입시다. 대신 내가 방황할 때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성도가 교제하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만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고 교제하는 거가 되게 부담스러운 게 됐어요. 왜냐면 교제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이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명부를 적어야 되고 기타 성격 번잡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 안 만나고 말지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서로 챙겨봐야 되고 만나봐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주어진 규칙 범위 내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딱 두 가지예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 구원받은 자입니다를 확인하고 두 번째 주님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이거예요. 이거 딴 거 아니에요. 힘들죠. 내가 집안일 좀 도와드리니까 그게 아니라 집안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도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일꾼이 필요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 신경 쓰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잊어먹거나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사실을 까먹고 그 사실에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될까봐 그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일꾼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차라리 알바를 쓰거나 이러면 되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하고 있는 삶들을 살펴보고 돌보고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일하느라고 집중하다가 뭘 못 볼까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까봐 서로 돕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도 봐줘. 왜냐면 이 친구가 일자리 없어서 고민하느라고 하나님 떠날까봐
그거 달래서 같이 가려고, 그럼 내가 일자리도 가지고 고민하자, 기도해 줄게. 그러면 뒤집어서 일자리 없는 친구가 일자리 생긴다고 구원이 이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죠. 이건 다 이미 공개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믿는 자도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는 본문들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게 되냐? 믿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상황이죠. 성경 이야기만 믿지 않고,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 자꾸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한다. 다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심지어는 자기 갖고 자녀, 친구가 잘못되어 갈 수 있죠. 애통이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애통이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건 그거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아니,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부모님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쓰는 것보다 네가 거룩한지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너는 거룩하게 지켜라, 너나 잘해라 이겁니다. 남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거룩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던 두 가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는 것.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이런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내 흐르고 있는 정신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그 메시지. 근데 구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복음서는 지금 오신 분이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복음서 이유는 그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다. 주제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 딱 두 가지인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는 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죠. 주 오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또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이 본문이 언제 써있냐? 2000년 전이요. 근데 곧 오실 것 같은 분이 왜 2000년 지나도 안 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너무 2000년 지났는데 언제 오시나 이런 입장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인간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인생들이 100년도 안 된 사람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야. 그래서 내가 날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의 갖춰야 될 마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마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간절하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기다려지고 흥분되어지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에덴 동산 가면 보톡스 맞는 거 더 이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서는 치고 볶는 일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자녀 문제, 친구 문제, 왕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곧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곧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